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발견하라 휴리스코라는 제목으로 이한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또 키르기즈스탄 우리 단기봉사 또 파송식도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또 오랜만에 더위를 갈증을 해소하는 또 비도 내리는 귀한 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끝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라나타라고 아마 고백을 드렸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단어이자 가장 소망하는 단어가 이 마라나타이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람어인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를 갈망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반밖에 안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 여러 가지 박해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을 이제는 끝내시고 하나님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제가 우리 키르기즈스탄 오늘 단기 봉사를 간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키르기즈스탄의 이 종교 비율, 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이 90%가 뭘까요? 이슬람교더라고요. 이슬람교. 기독교 인구, 크리스찬의 비율은 7%라고 이야기를 해요. 7%.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다수는 때로는 그 신앙을 박해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7%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겹게 거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침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의 지금 두 발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나요? 하늘에 붙어 있나요? 땅에 붙어 있나요? 땅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죄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두 발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절로 고난을 처하게 될 때,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잊고 있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야, 너 한번 죄 많은 세상 한번 구경해 볼래? 거기서 한번 고통 가운데 한번 뒹굴다가 한번 올라올래? 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위해서 땔감으로 그냥 쓰기만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은혜들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를 마무리할 때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조용한 거 보니까 찬양이 있었는지도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찬송가 438장 제목이 뭘까요? 내영혼이 은총 입어. 주보에는 써 있어요. 이 내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공예배 때나 가정예배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신앙할 때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이죠. 이게 사실 이 찬송가의 배경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 배경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계셔요. 찰스 버틀러라는 분이신데, 원래 원곡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곧 천국이라는 제목이라고 해요. 그 영어로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끼쳐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버틀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삶에 밀려오는 그 슬픔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갔고, 그리고 서로가 다투는 모습, 시기와 질투 있는 모습, 이 세상을 보면서 염증에 시달렸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낙담과 절망과 그 허탈함 속에서 살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의 고난을 뒤덮고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멀리 동떨어져 있어 같았던 이 천국이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버틀러라는 분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버틀러가 경험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찬양으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 비유만 읽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밭에 감춰인 보아의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좋은 진주를 찾던 장사꾼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보아와 진주에만 초점을 맞춰요. 보아와 진주. 그렇지, 천국이 그렇게 값진 것이지, 그렇게 대단한 것이지.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발견이라는 거예요. 발견. 44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저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알아차리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밭을 일구는데 장애물만 될 뿐이에요. 값진 진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장사꾼은 또다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값진 보화를 찾으려고, 진주를 찾으려고 방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견하다,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여기다가 휴리스코 아는 척을 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찾다, 얻다, 발견하다. 여러 가지 용도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쓰인 용례가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을 위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발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실 때 어디에서 쓰셨느냐?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찾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요. 그때 찾아내려고 하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휴리스코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요. 그때 찾아내려고 했던 그 단어가 뭐다? 휴리스코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내가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얻었다의 표현이 무엇이냐? 휴리스코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용례를 같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단어는 어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다시 회복을 시키는 하나의 동작을 표현할 때 이 휴리스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 특별한 독특한 용례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보화를 찾기 전에 이 농부에게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냥 일해야 되는, 고생해야 되는 밭이에요. 이 밭은 어떤 밭이냐? 메마른 땅이고 노력한 만큼 소출을 얻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노력한 만큼 소출을 얻지 못하는 땅이기도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로워야 되고 괴로움만 더해주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자? 은혜로 바꿔주는 휴리스코가 들어가자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인생을 바꿔주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희열과 감사를 얻어지는 땅이 되었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들도 있고요. 고난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밭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휴리스코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진귀한 은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은혜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자, 다시 한번 바라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스스로 살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을 한번 재평가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괴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번 재평가해 보자고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결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핍이에요. 결핍. 그게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결핍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오는 부족함을 느끼는, 때로는 내 정서적인 결핍, 관계적인 결핍,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불행하다고 느껴요. 나는 불행하구나. 내 인생은 힘들구나. 내 인생은 절망적이구나. 그런데 정말로 결핍한 인생이냐, 부족한 인생이냐? 이번 주 주일날에 우리 설교하신 이재양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던지셨는데, 여러 가지 자족에 대한 은혜를 나누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빈곤은 어떤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빈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 인생의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 인생의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인 빈곤은 죽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누군가는 더 적게 누려요. 그것을 늘 사로잡히면서 이 상대적인 빈곤과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늘 자기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자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부모를 보면서 왜 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다르게 나에게 이러한 사랑들을 물려줬냐고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대적인 빈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휴리스코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상대적 빈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절대로 결핍의 아우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풍족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 구절 시편 23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사실 다윗의, 여러분들 성경 정독대회에 다 참여하셨잖아요. 열왕기를 읽어보시고 사무엘서도 다 읽어보셨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넘칩니까? 아니요, 모자라요. 오히려 궁핍해요. 평생을 쫓겨다녔고 아들에게도 쫓겨다녀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가 누렸던 영광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가 누렸던 땅덩어리, 사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그 영토에 비하면 벼잘 것 없어요. 그가 누렸던 나라 대단한 나라였나요?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 훨씬 더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주변 것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 얻으신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누려도 되는 것인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누리는 것,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천국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챙기셨으니, 풍요롭게 해주셨으니,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인생은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젊어 보이시죠? 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 세상 모두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지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뒹굴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진 것 같아 보이고 어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건 생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홀로 사는 인생이라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나는 그 지점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함께 하신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함께 하신다. 이삭이 모리아산의 꼭대기에 그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함께 하신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신다.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 무슨 말을 남기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함께 한다고. 네가 힘들건 지치건 너가 낭망에 빠져 있건 네가 승승장구하고 있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장례식장, 그 장례 위로 예배 때 우리가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너와 함께 했었다. 지금도 고통의 순간도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 하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내 발자국만 보인다면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죠.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면 이거 천국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청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삼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쉽지 않고 이 월급 가지고는 내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개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연애. 두 번째가 결혼. 세 번째가 아기예요. 출산. 그래서 세 개를 포기했다 해서 삼포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키르기스탄 우리 자원봉사 팀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이 단어랑 같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은 헬조선이란 단어고 흑수저, 금수저란 단어예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 배경, 내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결정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포자기하고 미래를 포기해버립니다. 내 인생의 능력과 처한 상황에 내 인생을 평가하고 단정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나이가 차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은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요. 무엇이냐? 세상은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가 가진 상황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가졌으면 내 미래는 이렇겠지? 요 정도 상황이면은 이렇게 펼쳐지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생의 곤두박질 치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때로는 사건들도 있고 별 볼 일 없던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나는 대단하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은 내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엄청나게 펼치겠지라고 했는데 인생의 곤두박질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지혜를 섭렵하고 있던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내 지혜와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네, 여호와시니라. 솔로몬도 얼마나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부귀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능력을 펼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내 배경과 내 상황을 가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야, 이렇게 뛰어난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다양한 간증을 듣는데 독특하게 한 가지 간증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형편들과 상황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동일한 간증. 하나님께서 그때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셨고 그때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셨고 그때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인생이 굴러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계셨음을, 그거를 우리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궁핍한 거나 빈곤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로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발견하기를, 휴리스코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은 밭에 어떤 보화가 감춰 있는지를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키르기즈스탄 우리 단기 봉사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들이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발견해 놓으신, 감춰 놓으신 그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보화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성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는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